자녀 양육에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경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자녀 양육에도 우선순위가 있다입니다. 우리는 저번 강의를 통해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사명자요, 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점을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가 발견하고 또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또한 부모의 사명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귀하고 귀한 사명자인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그림이 하나 뜰 텐데요. 가장 큰 돌, 그리고 중간 작은 돌, 그 옆에 모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릇에 이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담아야 다 알차게 들어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A라는 그림에서는 모래부터 집어넣고 작은 돌을 넣고 큰 돌을 넣으려고 해보니 큰 돌이 들어갈 공간이 많지 않아서 뭔가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B 그림에서 보면 큰 돌을 먼저 담고 작은 돌을 담으니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고 모래까지도 맨 마지막에 넣었을 때 완전히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서 그 그릇 전체에 가득하게 잘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스티븐 코비 박사의 소중한 것부터 하라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도 급한 일부터 할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중요한 것부터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잘 사용할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지켜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자녀 양육에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또한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육의 우선순위를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부모의 믿음의 순종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림이 또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비슷한 그림이지만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붙여서 과연 이 양육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그 큰 돌, 그 중요한 것은 뭘까라는 것을 밑에 적어 보았습니다. 가장 큰 돌은 하나님, 그리고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는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들어갈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자녀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작은 돌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부모의 모범입니다. 저희 딸들이 저에게 엄마는 책에서도 강의에서도 몸부림이라는 말을 참 잘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들은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저 세파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인 것 같아서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부모의 모범을 이야기할 때 저는 반려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반려견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개통령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강형욱 씨가 어느 날 다른 집에 어떤 반려견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깥에 데리고 나와서는 갑자기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큰 소리로. 제가 이 아이를 잘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지나가십시오 이랬다가 또 지나갔던 길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거꾸로 가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견주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멍멍이들이 자기 견주를 보고 자기 주인, 자기 부모를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막 짖거나 사납게 달려들지 않아도 내 주인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날도 보면서 멍멍이들도 견주를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무언가를 배운다면 사람에 있어서는 오죽하랴. 부모를 보고 자녀들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범은 정말 자녀들에게 훌륭한 시청과 교재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되지 일부러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것이 바로 모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모래는 무엇일까요? 이 모래는 바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갖추어야 할 학습력,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모래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맨 나중에 집어넣어도 그 사이사이로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자녀들에게 이 모래를 빨리빨리 채워주고 싶어하고 많이 채워주고 싶어하는 부모들로 넘쳐납니다. 어떻게 하면 일찍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아주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자녀들에게 넣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상담과 코칭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갖추어야 하는 어떤 능력이나 학습력에 너무 초반부터 자녀의 초반부터 너무 그것을 쏟아 넣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우리나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커가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사이가 없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시겠지만 어린 자녀들도 꼭 집어서 엄마, 내가 누구예요? 엄마,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엄마,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묻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누구야? 라는 의문이, 질문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한 부모가 대답을 내 자녀에게 해주지 못할 때 이 아이들은 학습을, 공부를 하겠다 하는 동기부여가 매우 약해지면서 공부를 할 때 매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야, 너 그거 지금 하면 안 되는 고민이야. 다 커서 대학 가서 해도 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미루고 아무 생각 없는 아이처럼 어떻게 순종하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어요. 직장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하는 분들을 뵈면 인생에 있어서 이혼의 위기를 겪는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할 때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다시 말해서 큰 돌과 작은 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자녀의 그 일생 속에 너무나도 많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정말 혼란스럽고 힘들어할 때가 많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부모들이 옆에서 뭐든지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시는지
아이들에 대해서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쓰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함부로 아이들을 가르칠 그런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치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 아이의 교육을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뭔가 시간에 쫓기듯이 많이 가르쳐야 한다면,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면,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 내가 아이에게 가르쳐 놓은 기도하는 거, 말씀 읽어주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고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것은 교육의 문제뿐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어린 자녀들이지만 불러서 앉혀놓고 아빠,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다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 뭔가 더 시간이 빠듯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너의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지키기 쉬운 그런 좋은 시간을 먼저 다 떼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건 어떻겠니? 했더니 애들이 당연히 좋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해서 그때부터 예배의 시간은 물론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저녁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 또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장 지키기 쉬운 곳에 다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공교육,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최대한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르쳐 주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싫다고 하지 않고 다른 애들은 엄마 밤늦게 집에 오는데 우린 집에 일찍 와서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엄마하고 얘기도 하면서 하고 싶은 것 그때 하면 되니 엄마 너무 좋아요 라는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현대 부모들 정말 속도의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한테 빨리 많은 것을 집어넣어 줄까? 속도의 전쟁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라면 속도의 전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겠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고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자신의 시선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여행자처럼 정말 자녀를 이 땅 위에서 키우시면서 얼마나 시험거리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시겠습니까마는 그 시선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키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가정과 자녀 양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